오늘도 반갑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제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칠 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하메와 나아마냐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뒤에 끝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곳에는 단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수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고 이제 외부의 세력부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의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이 완성되어진 공사는 완성되어졌지만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벽은 개보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도 또한 그곳에 안정적으로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지고 아무리 멋진 건물, 완벽한 구조를 다 갖추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령도시가 되어지고, 그런 배가 바다에 떠돌면 그것은 유령선이라고 이런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마지막은, 항상 끝 마지막은 그곳에 사람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채워지지 못한 건물은, 결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은 아름다운 건물이라 불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들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채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감동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대를 지나고 두 대를 지나고 이미 100년이 지나 그곳에서 정착하며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많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조국에 발전되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귀환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도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페르시아는 어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페르시아는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형편이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어디서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다름 아닌 그들이 각자의 받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하여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상황들을 다 알기에 느헤미야 역시도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에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의 물결로 여러분 비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세워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명단들이 오늘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사명의 길을 택한 자들의 영광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4,289명의 사람 제사장들이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레위인들은 360명입니다.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반면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은 레위인들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허들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회자가 4,289명인데 교회를 같이 세우고 돕는, 바로 이 목회자를 돕는 이들이 36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 어쩌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보면 3D 업종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찬양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간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내가 나이가 참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하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들이 나처럼 되어주기를 여러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너도 나중에 커서 애 낳고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 나와 같이 되지 못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면 또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시절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고 놀아줘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즘 제가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놀아줘야 되겠다. 좀 더 같이 시간들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정확하게 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에서만 보여지고,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만나보니, 실제로 경험해보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렇게 지내왔는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가만히 떠올리게 보다 보니까 뭡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지내고 생활하면서 그들같이 생각하고 그들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들같이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그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애쓴다, 용쓰고 있네, 우리 목사님 애쓰네, 아마 저를 봐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제게 지금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가만 봤더니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것 같이 착각을 해버렸던, 걔들이 봐줬던 건데, 걔들이 나를 봐줬던 건데, 아이고 참 용서네 하면서 봐줬던 건데 내가 착각하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는 훌륭한 성도들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둘의 어떤 관계들이 여러분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이런 힘들이 서로 여러분 뭡니까? 함께 작용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마치 자칫 잘못해서 자기 잘난 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면 결국에 그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사역들은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보임이 없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무릎 꿇고, 그리고 보일 때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청소년들인 애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모이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2명, 3명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헌신으로 신분 세탁한 자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절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포로에서도 잡혀간 자리에서 가장 많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많이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성전에 허드렛 일을 여러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갈렙은 이방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이들로 통하여서 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소실되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그리고 또한 많은 전란들을 우리나라가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큰 전란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인양요 때는 어땠습니까? 프랑스까지 와서 강화도에 있던 외장강 문서라 그러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썰어갔다가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것들을 떼제배를 우리가 프랑스에서 도입을 하면서 그 외장강 문서를 우리가 돌려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KTX가 지금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본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의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독일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속도가 좀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일본 거를 신간센을 들어올 수는 없으니 프랑스 것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병인양요 때 가져갔던 그 문서, 조선시대의 모든 기록들을 여러분 조선
한양에 한 부를 보관하고 또한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도에다가 그대로 보관을 했는데 그 강화도에 보관해 놓은 것을 강화도에 침범했던 이 프랑스 군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지 못한 것들은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시면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 고대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매뉴얼들, 기록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와 함께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노력들이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11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쌍둥이 빌딩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많은 희생자들 가운데 여러분 소방관들의 숫자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오늘날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려지는 쌍둥이 빌딩 바로 그 무너진 그 자리에 비석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그들의 이름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에 여러분 다시 빌딩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습니다. 정비는 되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건물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금사라기와도 같은 그 땅에 말입니다. 그 정부에서 그 땅을 그대로 여러분 사버리고 그 땅에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여러분 추모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이르는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불려지고 또한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들이 결국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불려지게 될 바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쪼록 우리가 기록되게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이름이 빠지거나 우리 이름이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 헌신한 사람, 또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겨져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사명이 다시 한번 더 되새겨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남겨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귀하고 밝은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움츠러들고 하나님 눅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다시 주시는 이 밝은 날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